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교회력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로부터 시작해서요. 구유에 나신 예수님을 함께 목도하는 성탄절, 이후 세례를 받으시고 공적 생애를 시작하신 주현절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연절 동안 저 헤롯의 본거지와 같은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산 위에서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복을 선언하시며 저들이 이제까지는 들어보지 못한 그런 복음을 전해주시는 풍경을 보았습니다. 또 주연절 마지막 주일이었던 지난 주일 산상변모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산 위에 구름 가운데 나타나셔서 직접 목소리를 발화하시면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왕이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시는 목소리를 함께 들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사순절은 주보에도 쓰여 있다시피 넉사자에 열 순자를 써서 부활절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이라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한국교회가 부활절 전 주일을 고난주일로 지키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 고통에 초점을 맞추며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교회력은 부활 전, 그러니까 주일을 제외한 이 40일이라는 긴 시간을 사순절로 지키면서 도대체 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셔야 했는지, 십자가까지 가는 그 길 위에서 어떤 상황, 어떤 사람, 만남을 가지셨는지, 또 그곳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이 길 끝에 있는 십자가는 그 결과보다 그곳에 이르는 과정에 천착하겠다는 말입니다. 하여 우리는 긴 호흡으로 성서 일과를 따라 예수님의 한 걸음 한 걸음과 동행하며 이 사순절을 보내고자 합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이 되면 성서일과 본문은 우리 모두를 광야로 데려갑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며 이 세상에 비로소 30년 만에 처음으로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신 뒤에 가장 먼저 가신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주야로 40일간을 금식하십니다. 광야에서 이 낮의 더위 또 밤의 추위를 견디며 금식하는 일은 요즘의 눈길로 보자면 대단한 고행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마태복음의 첫 번째 독자였던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광야행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신약 성서의 특히 배경을 한평생 연구했던 크레이그 키너라는 사람은 당시 마귀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공간이 있었는데 그곳은 다름 아닌 목욕탕, 묘지, 광야였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광야라는 말은 수행을 하는 공간으로 생각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의미로 마귀들의 거주지라고 여겼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곳에 가신 이유가 너무도 분명해집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사 광야로 가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제 저 마귀의 본거지를 향해서 가셨으니 대결은 불가피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마귀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말은 헬라어 하마르티아인데 화살이 표적을 벗어나는 것, 그러한 잘못과 실수,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2수요일에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만 하나님은 마른 흙, 먼지와 같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흙이 호흡을 하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생명이 되는 놀라운 생명으로의 변형입니다. 그런데 참 더 놀랍게도 성경이 시작된 단 3장 만에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서 죽음을 자청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안에서 그분의 형상을 닮은 찬란한 흙, 살아있는 흙이 되었던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살게 되면서 이제는 바람에 날리는 먼지, 마른 흙으로 되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인간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죽음의 변형의 중심에 바로 마귀가 존재합니다. 구약 본문 3장, 창세기 3장 1절은 뱀으로 나타나고 있는 저 마귀가 상당히 간교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요, 이 마귀의 간교함을 가리켜서 악에 찬 슬기다 라고도 말했는데요. 뱀은 이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서 인간이 관역을 벗어난 활과 같이 되도록 그 악한 슬기를 모든 상황과 때때마다 절묘하게 발휘합니다. 그런 뱀의 말은 곰곰이 살펴보면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무한, 긍정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너희가 만약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뱀은 하나님처럼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에서 결코 그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술 더 떠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알을 획득하게 된다고도 말합니다. 금지하고 하지 말아라, 부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보다 허락하고 해봐 하면은 밝아질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는 긍정의 말이 얼마나 인간에게 달콤하게 들렸는지요. 하와가 그 말을 들은 다음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는데 이전과는 전혀 다른 나무요 열매로 보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나무는 이전까지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그 명령을 생각나게 하는 상징으로서 존재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똑같은 그 나무를 보는데 사탄의 말이 기억나니 나무가 하나님 말씀의 상징이 아니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나무요 열매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귓가에, 내 마음에 누구의 목소리가 있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전혀 다른 대상으로 보이는 이토록 무시무시한 일이 우리에게도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들은 정말 저 열매를 먹으면 내가 눈이 맑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도취되어 몇 번은 참았겠죠. 몇 번은 손을 내밀었다 돌이켰겠지요. 하지만 결국 사단의 말을 따라 열매를 먹습니다. 하마르티아의 순간, 화살이 표적을 비껴나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흑인 인간을 창조하시며 품으셨던 그 환희는 하마르티아의 순간을 만나서 절망이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사건을 마귀와 인간의 대결이라는 맥락에서 보자면 인간의 완벽한 패배입니다. 이 인간 패배의 역사를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5절을 보면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말하고 19절에서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들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교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무척 전투적이 되어서 마치 군인처럼 이 간계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갑옷,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하기까지도 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태초부터 거듭되온 마귀 앞에서 인간이 패배하는 그 역사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 세상에서 공적으로 당신을 드러내신 뒤 처음으로 가시게 된 광야는 다름 아닌 마귀가 있는, 하여 인간이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역사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관역을 잃어버린 화살이 하염없이 목적을 비껴나 날아가듯이 인간이 본연의 목적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는 그 지점으로 예수님이 가장 먼저 가신 것입니다. 하여 거기서 예수와 마귀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사탄은 인간인 예수를 향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사단은 그이가 예수님의 아들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강교한 사람이, 강교한 존재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운을 띄웁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당연히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을 터이니 그 능력을 가지고 지금 광야에 있는 돌들을 떡으로 바꾸는 데 쓰라고 권합니다. 여러분, 이는 단지 40일 동안 금식해서 줄인 예수님에게 그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돌을 떡으로 바꾸어 배를 채우라는 의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사단으로서는 상당히 영악하고도 합리적인 제안이었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만약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의 배를 채워준다면
저들이 자신에게 떡을 주는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믿고 따르게 될 것이라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말은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5,000명을 먹이신 뒤에 그 다음날까지 사람들은 예수를 쫓아와 자신의 배를 채워줄 빵을 줄 수 있는, 떡을 줄 수 있는 그 일을 왕으로 삼겠다고 미친 듯이 말합니다. 사단은 사람들, 그들이 무엇을 열광하고 원하는지를 정확히 알았고, 그 첫 번째 원리인 인간은 이 지상에서 빵을 주는 자에게 기꺼이 노예가 된다 라는 원리를 알려주며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등극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을 빵의 노예로 만들고 싶지 않았던 예수님은 이 제안을 거절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두 번째 질문은 성전 꼭대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탄은 본문 6절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예수님이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는데 이 땅을 지배하는 중력의 질서를 거슬러 천사들이 나타나 그이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받아준다면 당연히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당신을 단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추종할 것이라고 사단이 또 알려준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기적을 갈망합니다. 열망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 원치 않고요. 예수를 믿어서 내 불치병이 지금 당장 낫거나 예수를 믿어서 내 사업이 갑작스럽게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삶의 홍해를 마주할 때마다 예수께서 거침없이 그 홍해를 갈라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얼마나 멋진 신앙입니까? 간증으로 가득 차오르고 새롭게 하소서에 매일 나올 수 있는 신앙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무력하게 죽어가는 메시아 말고 십자가에서 호련히 매달렸다가 내려와서 유대의 지도자들과 군인들을 징벌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메시아를 사람들은 갈망합니다. 사단은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여 인간에 대한 두 번째 원리, 인간은 기적을 일으키는 자에게 기꺼이 노예가 된다 라는 진실을 알려주며 예수에게 다시 한번 이 놀라운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서 되라고 부추깁니다. 인간을 결코 기적의 노예로 만들고 싶지 않았던 예수님은 이 제안도 이런 지하에 거절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 질문은 지극히 높은 산에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만약에 천하만국을 가지고 그 영광을 가진 이가 된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돈과 힘과 명예를 가진 이들은 어느 시대에나
많은 대중들의 추앙의 대상이었고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경배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그가 쓴 까라마조프 신의 형제들이라는 책에서 대신문관이라는 이 90살 먹은 늙은이를 등장시켜서 경배할 대상을 찾아다니는 인간들의 심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라는 불행한 존재들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지녔던 자유라는 선물을 한시바삐 넘겨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고민은 없을 것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자유라는 아주 고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이 자유는 고귀합니다만 실은 깊은 고민과 숙고를 필요로 하고 때로는 어둠을 견디는 수고를 동반해야 하기 때문에 인간은 이런 수고를 하는 일보다 경배할 대상을 찾아서 자신의 자유를 바치고 그가 말하는 대로 그저 내비게이션 보듯이 따라가며 살고 싶어 한다는 말입니다. 절대 안 그럴 것 같지요. 청년부 수련회에서 MBTI 강의를 했는데 강의가 끝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친구들이 눈이 밝아지고 만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지? 너무 정확해. MBTI는 나를 정확히 알고 있어. 강사님을 시작할 때와는 끝날 때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정확하게 창세기 3장의 그 변화가 단 2시간 만에 일어난 것이죠.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됐습니다. 강사님하고 나무 밑에서 쉬고 있는데 청년들이 강사님에게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장난하는 줄 알았습니다. 강사님, 이 MBTI가 너무 정확한데 저 무엇을 하면서 살면 될까요? 제가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을까요? 저는 어떤 유형의 사람들과 잘 만나요?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듣겠나이다, 따르겠나이다. 제 자유고 뭐고 숙고고 뭐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태도와 눈빛으로 강사님의 한마디를 기다리는 그 모습을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그 마음이 뭔지 우리 모두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선명합니까? 내가 누구냐? 어떻게 살아냐? 되느냐? 라는 이 거대한 질문이 그저 몇 년 만에 답이 나옵니까? 계속 매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한 걸음씩 답을 찾아가야 하는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 도스토옙스키도 받고 MBTI 강사님도 목격한 것은 자신의 그 고귀한 권리인 자유를 하나님 앞에서 풀어내고 찾아가는 일을 기꺼이 포기하겠다는 눈빛,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단에게 절을 한번 해서 세상을 가지게 되면 그래, 저들이 기꺼이 나에게 모든 권력과 힘과 돈을 가진 나에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도 어떻게 당신과 같이 되겠습니까? 묻겠지만 그렇게 자유를 바쳐서 추종하는 추종을 역시 이런 지하에 거절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3번의 시험이 끝나고 본문 11절은 비로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났다고 증언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마귀의 거주지가 광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말을 조금 확장해서 말해보면 마귀가 거주하는 곳이 광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귀는 에덴 동산에 가서 그 동산을 광야로 만들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하나님께 받은 땅에 가서 가나안 땅을 광야로 만들었습니다. 마귀는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 방향을 잃고 날아가듯이 인간이 창조의 목적을 벗어나게 함으로써 그 인생들을 광야화하는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쉼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에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 결코 죽지 않을 터이니 오늘이 전부인 듯 살자, 마음껏 욕망하고 소비하라 라고 말합니까? 얼마나 자주 저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구별할 수 있으니 이제 하나님이 말이 아니라 그저 네 마음의 말을 따라서 네 삶의 주인이 스스로 되어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 마귀는 그저 아무런 기적도 못 일으키는 신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신을,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신을 믿자고 부추기며 말해왔습니까? 우리는 오늘날까지 계속 변주되는 이 마귀의 목소리에 흔들리는 순간을 보내며 에덴 동산을 상실했고 가나안 땅을 상실했으며 방향을 잃은 삶, 자꾸 먼지나 마른 흙처럼 흩날려 의미가 없어지는 삶의 순간들을 무수히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삶이 광야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순절 첫째 주일에 가신 곳이 다름 아닌 광야화되고 있는 우리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던 그 자리, 우리가 귀와 마음에 가득한 마귀의 말을 듣고 흔들리며 하나님을 잃었던 그 자리로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그곳에서 기록된 견고한 말씀, 아니 당신 자신이 아예 살아있는 말씀이 되셔서 한치의 흔들림 없이 그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마귀가 떠날 때까지 이 대결을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숫가족 여러분, 삶이 참 광야 같다. 그렇게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 삶이 너무 광야 같으십니까? 여러분, 그건 돈이 없고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염려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광야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닌 마귀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자극, 그의 흥분, 그의 욕망, 그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인간이 패배한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볼 때 우리 인간이 내가 인생을 자꾸 광야화하는 이 마귀와 싸워 이길 방법이 너무도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성서일과 본문은 우리가 그 광야에서 이길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광야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나를 흔들던 마귀는 비로소 떠날 것입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아 광야화되는 우리 삶의 모든 자리, 관계, 순간 위에 예수님을
맞아드립시다. 그분이 내 안에 머무시고 말씀하시고 오래된 우리의 실패, 광야화된 우리의 몸, 마음, 영혼까지도 살아나게 하시도록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맞아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사순절 첫 주일에 주님, 광야와 같은 우리에게 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내 삶이 왜 자꾸 의미를 잃고 먼지처럼 흩뿌려지고 마는지 그 이유도 모른 채 나를 둘러싼 사람들과 세상의 목소리를 따라 그 안에 담겨있는 마귀의 목소리를 따라 휘청휘청거리며 살았던 저희를 돌아봅니다. 주님, 한없이 광야화된 저희의 생각에 오십시오. 주님, 한없이 강야화되고 있는 저희의 가정과 관계 가운데 찾아오십시오. 한없이 강야화되고 있는 저희의 신앙생활에 오십시오. 왜곡된 것을 바로잡으시고 마귀가 준 일그러진 환상을 물리치시며 주님, 우리의 광야가 본디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가나안의 모습으로, 내가, 우리 가정이, 이 사회가 하나님 지으신 그 태초의 모습으로 변형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와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